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줌으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함께 다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언제나 예수를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참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화면 앞에 앉아 예배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몸은 만나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사랑하는 신성국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하며 학교 생활할 때에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갈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정직함과 사랑과 섬김의 실력을 쌓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터이니 주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이끄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녹색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회, 그러니까 초록색 교회라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62년에요. 한 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책은 환경 분야의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카슨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약 치고 그러잖아요. 그 농약이 이제 뭐 벌레 잡고 이런 데 쓰는 게 농약이죠. 그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생태계, 결국 이 살충제로 인해서 지구에 새가 울지 않고 생명의 소리가 없는 암담한 미래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새소리가 없는, 생명의 소리가 없는 조용한 봄, 그래서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 카슨은 미국의 화학업계, 그러니까 이런 살충제들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이겨내고 대중적인 인식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국가 정책을 바꾸는 데 기여했으며 세계 환경운동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환경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책 한 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도 멀리서 봤을 때는 회사 내에서 사원들이 뭔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좀 인생이 좀 나아지는 그런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삼진그룹이라는 영화 내 기업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에다가 이제 독극물을 풀었는데요. 그 독극물을 유출한 사건을 고발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나 그리고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나 모두 사람의 욕심, 특히 자본의 욕심, 그러니까 돈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이 고통 속에도 불편한 이 진실을 폭로하는 이유는 자연환경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자연환경은 이 땅에 사는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환경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맑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본래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고,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정수기가 설치해야 하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은 별이라는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연환경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통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그리고 맑은 공기와 새소리, 바람 등을 통해서 정서적인,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자연을 창조하셨는데요. 자연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살만한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조된 자연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자연과 지내야 하기 말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 산과 들, 동물과 새, 물고기 등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만 사랑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을 겪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언젠가는 다 해방되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을 똑같이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을 똑같이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도 사랑하셨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또한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의 소리도 들으셨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고통받는 소리,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는 그 신음소리 또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과 다른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잘 균형을 이루면서 살면은 정말 좋겠죠. 하지만 매년 피조물들의 고통 소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 때문에 더욱더 고통 소리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플라스틱 사용량은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다는 기사가 한국일보 기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사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칠 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 통계에 따르면은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용량의 큰 부분은 어디서 오냐? 큰 부분은 우리의 장터,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저는 20대 때, 청년 때, 그러니까 20대 청년, 대학교 시절 이때쯤 혼자 배낭여행을 종종 다녔습니다. 어떤 나라에 도착하면 저는 항상 꼭 해보는 게 있었는데요. 그 나라의 장터나 이제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장을 보고 밥을 직접 해서 먹어보는 경험을 꼭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배낭여행객들이 가는 이제 호스텔, 유스 호스텔이나 혹은 이제 민박집 같은 데 가면 이제 부엌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장을 봐서요, 한 번쯤은 음식을 꼭 해 먹어봅니다. 그 나라에서 장을 보면 각 나라마다 먹고 사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방식들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놨고 어떻게 파는 모습을 보면은 이 국민성,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북유럽에 위치한 추운 나라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어김없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 나라는 조금 장을 볼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채소를 우리는 채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채소에 이제 먹을 부분만 해서 패키지를 해가지고 이제 팔잖아요. 핀란드는 화분을 통째로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화분 통째로 채소를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화분에 심긴 야채를 사서 제가 그 야채를 이제 싹둑 잘라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부엌에다가 이제 창틀에다가 그 화분을 세워놓고 거기다 물을 주니까 또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자라면은 또 사람들이 그걸로 해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게 너무나도 귀찮은 사람은 이제 화분을 다시 마트에다 다시 갖다 주면 그것을 그대로 재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이들 나름대로의 사는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방식 안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그들의 뭔가 좀 그들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나라를 방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방문했던 몇몇 선진국들에서 마트에서 느낀 점들, 그 선진국의 마트에서 느낀 점들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적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동네 마트, 뭐 이제 동네 이제 체인 마트들 있잖아요.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이런 데들을 가보면은 과일이나 야채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사과나 바나나, 키위도 플라스틱 포장지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고구마나 감자가 이제 종이 상자에 담겨 있는데 그 종이 상자 위에 플라스틱을 한 번 더 이렇게 입혀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파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러지? 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인터넷에서 상식적인 과일 가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과일을 판매하는 한 분의 인터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공석진이라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에 공씨, 그 공을 따가지고 공씨 아저씨네라는 이름으로 이제 과일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일은 맛있으려고 먹잖아요. 과일은 그저 맛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상식이라는 생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과일을 등급하는 그 선별하는 기준은 맛이 아닙니다. 맛이 아니라 크기, 모양, 색깔, 그 색과 같은 그러한 외적인 기준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의 외모적인 부분들을 중시하는 문화가 과일을 과다하게 포장하게 되는 이유 중 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는 좀 외모지상주의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 외모지상주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를 지상하는 풍조는 과일에까지 있었고 과일들의 외모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플라스틱 포장재가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사실 과일을 농장에서 배송받아서 먹다 보면은 멍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유기농 재배를 하다 보면 또 잘 재배를 하다 보면 흠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쁘고 깨끗한 과일이 시장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과일들의 외모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농민들도 상인들도 플라스틱 포장을 튼튼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뭔가 슬프면서도 웃긴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는 정말 작은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피조물들의 비명소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 포장재들이 결국에 쓰레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은 정말 수백 년을 남기도 하고 100년 이상을 남는 그런 플라스틱 포장재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바다를 괴롭히고 자연을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사이클로 돌면서 악순환으로 돌면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신음소리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자연 세계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혼자만 잘 살고, 우리 혼자만 더 편리하고, 더 뭔가, 그러니까 편의성을 따지면서 살기 이전에 우리는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계를 돌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살아가면서 적당한 발전과 개발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좀 필연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한 개발과 그러한 발전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과 21절에는 공통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를 일컫는, 우리를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의 자연,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자연, 이 피조물들을 너희에게 좀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연이 함께 살아야 결국 우리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죽으면 우리는 먹거리가 없어지고요. 자연이 죽으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우주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우주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찾아낸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화성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직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우리가 누리는 자연과 생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자연과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인간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연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자연을 지킬 때 다시 그 자연이 우리를 오히려 지켜줍니다. 이게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말 이런 원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기초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자 창조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법칙과 순리를 깨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녹색교회,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요즘 뭐 환경 생각하는 제품들 되게 많이 나오죠. 뭐 거기에 이제 앞에 달리는 단어들 뭐 이제 그린, 에코 이런 단어들이 붙는데 우리가 그린 처치, 에코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환경 선교단체 중에 살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사는 환경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그런 기독교 환경 단체입니다. 유명하진 않은데요. 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져 있습니다. 몇 해 전 이곳에서 공유해 주신 녹색 기독교인 10계명이라고 명명된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함께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녹색 교회가 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는지 힌트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3. 갑시다. 합성세제. 4. 이용합시다. 중고용품. 5. 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시다. 6. 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 일에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8. 지 맙시다. 소비 광고에 한눈을. 9. 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10. 자가의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라는 10가지 기독교 녹색 10계명입니다. 저는 여기서 6번째 계명, 그러니까 음식 절제의 계명, 그러니까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라는 계명 빼고는 여러분 모두 노력해보고 힘써볼 수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성장기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제가 볼 때 음식을 절제할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은 우리 어른들이 절제해야 하고요. 육식도 어른들이 조절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6번째 계명을 빼고는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인 것 같아요. 녹색 기독인 10계명의 내용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이 받는 고통을 덜어낼 때 도리어 그 자연은 우리를 위로해주고요. 우리를 토닥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이 좀 많이 맑아졌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온도도 좋고, 뭔가 사람이 살기에 너무 적절한 날씨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날씨에 있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콘크리트 건물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에 다니고 집에서 박혀 있더라도 그래도 밖에 거리에서 나가서 조금이나마 바람을 쐬고 하늘을 보다 보면은 치유받는 것을, 그리고 그 자연이, 공기가 우리를 좀 위로해 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시다는 것을 좀 느끼시지 않나요? 네,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돌보고 그 피조물들이 다시 우리를 돌보는 것이 바로 창조의 순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그런 임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살리고, 그리고 피조물도 우리를 살림으로써 우리도 사는 그러한 녹색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경인식,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런 것들은 뭔가 앞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가서 운동하고 그들이 대신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들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녹색 교회의 일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맑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나무를 주시고 바다를 허락하시고 동물 친구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피조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피조물들을 잘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이나마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돌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피조물들을 함께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이 일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이거 하나쯤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 하나쯤은 그냥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좀 편의를 앞세워서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편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에 자발적으로 가는 기독교인의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우리 신성북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참석해서 섬겨주고 있는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뭐 큰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요. 한번 줌으로 참석한 친구들의 이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44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선생님들 많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찬종이, 현민이, 재서, 재훈이, 선기, 하민이, 재다, 한서, 혜원이, 채은이, 나윤이, 진모, 진욱이, 유빈이, 가연이, 은채, 찬서, 재하, 채경이, 민석이, 진휘, 주환이, 태인이, 결이, 나영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여러분 오늘 이제 공과 공부 들어갈 텐데요. 공과 공부 이제 선생님들이랑 오늘 공과 공부 내용도 이 자연 환경에 이어진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서로 좀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그 퀴즈도 그거에 이제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일상 속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내가 세수하면서 혹은 뭐 이를 닦으면서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면 그거를 조금 자제하는 그런 것들, 뭐 정말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좀 나누고 생각하고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여기까지고요. 공과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갈 텐데요. 선생님들이랑 이제 좋은 나눔, 좋은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